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라는 그 말은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라는 그 말이 하나, 하나.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신 분이죠. 하나님만 신이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죠. 그래서 어떤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하나님이 홀로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 두 번째 문장. 태초에 하나님이 뭡니까?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쓰면 되겠죠.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천지는 이거 하늘 천자 땅 지자잖아요. 하늘 천자 땅 지자.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라는 뜻인데 비단 하나님이 하늘과 땅만 만들었다는 그런 뜻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천지 이 말은 뭐 천지 만물 이런 뜻이니까 모든 것을 뜻하겠죠. 그래서 천지는 하늘과 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중에 모든 것을 다 만드셨습니다. 혼자 내가 도와드린 것도 아니고 또는 다른 어떤 영적 존재 무슨 천사가 도와드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홀로 모든 것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만드셨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만드셨을까요? 그걸 알아봅니다. 왜 만드셨느냐 하면 출애굽기 15장 17절이네요. 이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거기 원고에 있는 그대로 출애굽기 15장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왜 만드셨는가 보니까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만드셨네요. 처소라는 말은 계시는 장소라는 말이잖아요. 처소라는 말은 거주지, 그죠? 거주지, 장소. 계시는 장소라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려고 천지를 창조하셨네요. 근데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배경이고 천지를 창조하셔가지고 어떤 목적을 이루시는데 무슨 일을 이루셨는가? 출애굽기 15장 17절을 보니까 주께서, 이 말은 여호와께서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인도하시는 일을 하려고 모든 배경을 다 깔아 놓으셨네요. 그래서 이 천지라는 배경도 있고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도 있고 그 애굽에 어떤 민족이 사로잡혀 있는 노예 생활을 하는 그런 일도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 노예 생활한다, 남의 종이다 이 말은 다 영적인 표현인데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 있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종이다, 죄의 종이다라는 뜻인데 그런 죄의 종된 어떤 백성을 인도하려고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려고 모든 배경을 다 깔아놓으신 거죠. 그게 천지 창조입니다. 이런 일을 하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구나. 그럼 백성을 인도하사 그 백성들을 주의 어디에 심으신대요?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려고 이 모든 일을 하셨네요. 주의 기업의 산은 어떤 산이 하나 있는데 산이라는 말은 평지와는 달리 좀 높다는 뜻이고 평지와는 달리 조금 높은데 하나님께서 대대로 역사적으로 점진적으로 무언가 계속 관심을 가지시는 어떤 장소가 있던데 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읽어보니까 다 표시가 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곳에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시네. 가만히 보니까 애굽에 살던 사람들을 뽑아내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좀 관심이 있으시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보다 훨씬 오래전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갈대아, 우루, 페르시아, 이란, 이라크 이런 데 살고 있던 사람인데 우상 숭배만 하고 살고 있던 사람인데 우상 숭배한다 이 말은 죄의 종이 되었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말하는 거죠. 죄의 종된 어떤 사람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거기 살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한 산으로 가, 내가 지시하는 어떤 땅으로 가라고 하는데 다 적혀있는 걸 읽어보니까 거기가 가나안 땅이네 이런 걸 우리가 이미 느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관심이 있으시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러다가 이상하게 다윗이라는 사람이 점점 권력을 가지게 되더니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는구나. 근데 그 왕이 된 다윗이 결국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자꾸 가운데로 이게 모아지더라는 거죠. 처음에는 갈대아 우르였고 처음에는 애굽 땅이었는데 거기 살지 말아라 그러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라고 하는 어떠한 일이 자꾸 벌어지면서 알지 못하는 어떤 장소로 자꾸 몰아가더라는 거예요. 마치 목동이 양을 치듯이. 목동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찍으로 막 양을 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을 쳐가지고 원래는 다 우리가 지옥 살고 있는데 애굽도 지옥이고 갈대아 우르도 지옥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살고 있으면 편안하게 살았을 거예요. 거기는 대도시 문명이고 애굽에서는 물론 힘들었다고는 하나 사람들이 다 추억한단 말이에요. 거기 있을 때는 고기를 먹었는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거기 사는 게
제국에서 사글세빵에 살아도 제국의 그 틈바구니의 처마 밑에 있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사글세빵에 살아도 강남에 사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빌딩 숲 밑에서 스타벅스 뭐 마시면서 하는 그런 것을 느낄 때에 내가 마치 뉴욕의 시민인 것 같은 감흥을 느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별로 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스타벅스 DT 드라이브 스루에 쑥 들어가지고 쿠폰 딱 주면서 아이스 아메리카 티 주세요 할 때 느끼는, 저는 그런 거 느끼거든요. 얼마나 친절한지. 제국의 어떤 양반 귀족이 된 것 같은 느낌, 그거를 계속 주는 거예요. 겨우 쿠폰 5,000원짜리 받고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럼 계속 주죠. 대기업들이 자꾸 줍니다, 여러분. 마케팅을 하니라고. 그런 걸 시골에는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대도시는 떨어져요. 애굽에는 떨어지고 바벨론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거 좋아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걸 좋아하니까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자유를 줬는데 싫다는 거잖아요. 이 자유를 느끼는 광야는 싫어요. 맨날 배고프고 맨날 만나만 먹어야 되고. 그 있을 때는 스타벅스 쿠폰이 떨어졌는데 이랬단 말이에요.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를 먹었는데 이러고 살던 우리를 하나님이 애굽에서 불러내고 갈대아우르에서 불러내가지고 이상한 어떤 장소를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 장소는 넓게 보면 가나안 땅이고 자꾸 좁혀지면 예루살렘이더라는 거예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다. 그러면 그 산이라고 하는 것은 평지와는 달리 약간 높아진 어떤 동네. 아, 예루살렘을 말하는구나. 예루살렘이 산지거든요, 여러분. 평지와 달리 약간 높아요. 그래서 그게 산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니까 거룩하다 해가지고 성산이라 불렀단 말입니다. 거룩한 산, 성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한라산이나 백두산을 성산이라 그러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민족의 성산 이러면 예루살렘. 하나님이 옛날부터 관심 가졌던 그곳, 이곳에 우리나라의 수도가 되었지, 우리의 왕도가 여기에 건설되었지 이러면서 다윗 왕이 여기 수도로 삼았지 이러면서 자부심을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은 다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자리에 관심을 가지시더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 다음에 그 중심의 그 예루살렘에. 그래서 거기 주의 기업의 산 이랬는데, 기업의 이 말은, 이 기업이라는 말은 무슨 대기업, 중소기업 그런 기업이 아니고 믿음아, 기쁨아. 왜 이렇게 이름을 못 외울까? 그지? 이런 거 기업, 성경책에 나오는 기업이라는 말은 대기업, 중소기업 이런 말이 아니고, 이거는 어떤 재산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재산이니까 내 거 이런 뜻이에요. 기업이라는 말은 내 거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업의 산 이러면은 하나님 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진 것을 자기 자식에게 줄 거예요. 요걸 상속이라 그러죠. 아버지가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 맏아들에게 주는 것을 상속이라 그래요. 상속해 주는 거, 이거를 기업의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진 거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진 산이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어떤 거처가 되는 어떤 장소, 그 예루살렘이구나. 그러면 백성을 인도하사 주의 소유된 산에 심으려고 이런 모든 일을 한 거예요. 그럼 그의 백성들을 마치 씨앗처럼 사용하셔가지고, 백성이 씨앗 같네요, 그죠? 씨를 주의 기업의 산이라고 하는 땅에다가 심어서 번창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대요.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종합하면 하나님이 지금 어디를 처소로 삼고 싶으신 거냐 하면, 아까 그 주의 기업의 산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을, 그죠? 지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이라는 그 땅을 처소로 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거기에 살고 싶어서 지금 요걸 했다는 거예요. 천지창조 왜 했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살고 싶어서 천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주도 만들고 지구 만들고 지구에 저기 지중해 옆에 땅도 만들고 그 땅에 가나안 땅 만들고 예루살렘 만들었다고요. 뭐 하려고? 하나님이 거기 사시려고. 근데 요거는 지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 요걸 한 진짜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앞에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거기 심으려고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그 사람은 죄에 빠져 있는데, 우리가 왜 죄에 빠졌어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말은 하나님께 반역을 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반역한 사람이니까 다 지옥 보내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다 지옥 갈 사람인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는 어떤 곳에 갖다 심는 거예요. 그 자리가 지리적으로는 예루살렘이었죠.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사람 속에 나 여호와가 들어가서 살려고 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표현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역에 가서 산다는 뜻이 되지만, 진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어떤 사람을 불러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살게 하시고 그 사람 속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살려고 내가 다 창조했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 속에 들어가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깨끗한 곳에 사셔야죠. 우리는 다 더럽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싶어. 이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실 그것도 이해 못합니다만, 안 받아들입니다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한이라고 한글로 지금 적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말로 한이라고 남자 여자의 방법으로 말씀하셔요. 우리는 남자 여자로 되어 있으니까, 남녀가 결혼을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남자의 모습인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자 아이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아들이시고,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떤 여자와 결혼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남녀가 결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인 예수님이 죄인 된 어떤 여자를 선택하여 그 여자 속에 들어가서 살 거야, 여자와 함께 살 거야 라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요거 하려고 천지창조했어요. 종합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사시려고 천지를 창조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성소라는 말 무슨 뜻이겠습니까? 성이라는 말은 거룩하다라는 뜻이고, 소는 아까 위에 나온 그 처소겠네요. 거룩한 장소로 삼았대요. 그러면 문자적으로만 보면 예루살렘이라는 자리에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그 산지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를 거룩하다고 하니까 거기에 문자적으로만 집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이 최고로 훌륭한 민족이구나. 게다가 지리적으로는 예루살렘이라는 그 부동산이 제일 좋은 부동산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막 예루살렘에 관심을 가지고, 옛날 중세시대 때는 거기에 왕국 세우려고 그렇게 애를 썼단 말입니다. 근데 그 중세 역사가 자꾸 바뀌면서 예루살렘을 이슬람이 정복을 하니까 중세 유럽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이 거룩한 장소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장소인데, 우리 크리스찬들의 부동산인데 감히 무슬림이 그걸 정복해? 이러면서 안 되겠어, 성경과 칼을 들고 가자, 이런 거잖아요. 성경 읽을 줄도 모르면서 여러분 싸움하는 그 사람들이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맹목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이 성소를 성소라 그랬어, 정복해야 다시 찾아야 되겠어 라고 하면서 칼 들고 나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니라고 그런 것인데, 이게 불순종이더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대로 순종을 하려고 막 전쟁 일으키고 여러분 십자군 전쟁하고 막 정복하고 다스리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불순종이더라. 살인하고 막 사람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했던 것이 이제 예루살렘을 다시 우리가 가지려고, 예루살렘에 가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이 거기 관심을 가지시니까. 그래서 그러한 정신 상태로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 백투 예루살렘이니 이런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백투 예루살렘 운동, 이런 거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열심을 가진 어떤 개신교인들이 하는 운동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돼,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근데 그게 불순종이다, 여러분. 수많은 어떤 선교 단체들과 어떤 열정으로 모이는, 덮어놓고 열심히 하는, 여러분, 이게 한 손에는 성경책 들고 한 손에는 칼 들고 있는 거예요. 명령 수행하겠다고. 근데 하나님은 아니시더라는 거예요. 잘 봐봐. 문자적으로는 내가 예루살렘이라고 했으나 진짜 내가 들어가서 살고 싶은 곳은 무슨 부동산에 내가 들어가겠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부동산이잖아요, 여러분. 부동산이 무슨 뜻이죠? 땅과 건물이 부동산인 거죠.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땅과 건물이 부동산이잖아요. 예루살렘은 땅이고, 여러분, 지리적인 땅이고, 건물은 뭡니까? 예루살렘에 세워놓은 성전 아니에요. 거기에 여전히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저는 별로 거기에 관심을 안 가지는데요. 이 땅에서 부동산에 관심 가지는 게 같은 맥락이에요. 관심 가지지 말고 무슨 투기나 부동산 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지 말라도 다 하고 계시는 거 다 알거든요, 여러분. 다 주식 투자하고 계시고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계시는구나. 안 하고 계시는 분이나 하고 계시는 분이나 똑같다는 말을 지금 하나님은 하고 계십니다. 다 죄인이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똑같다. 니들이 지금 백투 예루살렘을 하고 있잖아. 그런 너희들 가만 놔두면 그러고 살 거야. 하나님 잘 믿는 줄 알고, 여러분. 나는 그런 투기를 안 하니까 좀 괜찮지, 이런 생각과, 그 다음에 나는 예루살렘을 다시 탈환했으니까 하나님 정말 잘했죠 라는 생각이 같더라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그러고 살 텐데 내가 너희를 뽑아냈잖아. 그러니까 잘 봐봐. 너희들이 느꼈잖아. 어떤 지리적인 어느 한 장소에 내가 관심 가지고 있다는 걸 너희들이 느꼈잖아. 그것처럼 좀 더 느껴봐봐.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는 거는 요 사람이네 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뽑아내어 그 부동산에 갖다 놓는 모습을 통하여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 살겠다는 일을 지금 펼치고 계시는 겁니다. 요거 하려고 내가 천지를 창조했어.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왜냐하면 그 사람은 반역자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 여호와가 들어갈 수 있는 일은 없거든, 이 말이에요.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들어가면 우리가 죽어버려요. 같이 못 산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내 속에 들어오시며 나와 함께 사는 그 천지 창조의 이 일을 하나님이 어찌 할까? 그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약하면 그러니까 그 말씀 밑에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17절 처소 삼으시려고 만드셨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산이 그리고 그곳에 심으신 성도가 하나님의 뭐겠습니까? 처소겠네요. 하나님의 처소. 그 산에다가 성도를 심으셔서 그 성도 속에 사시는 것, 그 성도를 처소라고 한다. 요약하면 하나님은 그 안에 들어가 사시려고 성도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도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성도가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성도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 이전에 만들기로 작정해 놓은 그 사람만 성도가 돼요. 여러분들이 뭘 열심히 한다고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내가 누군가를 전도를 열심히 해서 이 사람은 불신자인데 내가 열심히 잘 가르치고 전도를 잘해서 그 사람이 성도 되는 것이 아니라 태초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성도로 예정해놔야 그 사람이 성도가 된단 말이에요. 이 사실 앞에 내가 교회를 나왔다는 데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여기 왔다 또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은 하나님이 영원전에 그렇게 되라고 해놓으신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 사시려고 성도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의 처소고요. 하나씩 써볼까요? 성도가 하나님의 처소고, 다른 말로는 성소라고 하면 되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니까 거룩한 장소 아닙니까? 그게 성소. 성소라는 말도 있고 지성소라는 말도 있는데 어디서 그런 말 씁니까? 성막을 만들 때 성막을 이게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데 제일 앞에는 정사각형이 있고, 직사각형이 있는데 제일 앞에 정사각형이 있고 나머지 또 두 군데 정사각형 두 개가 있어. 그러니까 정사각형이 세 개가 있겠지. 정사각형 세 개가 이렇게 그려지지. 제일 안에 정사각형 하나가 있고 나머지 반대쪽에 정사각형 두 개만큼의 넓이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3등분 할 수 있겠네, 그죠? 3분의 1 자리가 지성소라 그러고 나머지 3분의 2 자리를 성소라 그런단 말이에요. 둘 다 거룩한 장소죠. 성자가 붙었으니까. 근데 지성소라는 말은 지극히 거룩한 장소,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를 지성소라 그러거든요. 근데 같이 써도 돼요. 성소라는 말과 지성소라는 말은 겹치기도 해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처소이고, 두 번째 가로는 성소이고, 세 번째 가로는 지성소. 이 모든 장소를 네 번째 괄호는 성전이라 하더라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이러면 사람은 당연히 문자에 집중하게 되고요. 성전 건축하려면 돈이 들겠네. 당연히 돈이 들죠. 돈이 들고 노동력이 들고 벽돌 사야 되고, 그러니 헌금하자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내가 노동력으로 열심히 짓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모든 일이 다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처소라는 말이 부동산 개념이고 성전이라는 말이 건물 개념 아닙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백투 예루살렘 운동을 또 하려고 그러는 것이고, 오늘날에도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교회당을 크게 짓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필요 이상으로 크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돈을 모으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헌신봉사를 열심히 하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요 문자에 집중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건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고 성도라 그러고, 그 사람을 보고 처소라 그러고, 사람을 성소라 그러고, 사람을 지성소라 그러고, 사람을 성막이다, 사람을 성전이다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장막에 살고 있잖아요. 이 몸이라고 하는 장막 속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막입니다. 우리가 성전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무엇에 관심을 가지시는가? 죄인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관심을, 그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관심을 가지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나가 문제 아니에요. 그러나 성도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라는 말과 지금까지 괄호 안에 썼던 모든 말이 반대말이에요. 처소라는 말과 죄인이라는 말은 반대말입니다. 나시리는 죄된 자리를 처소로 삼을 수가 없어요. 나시린은 시체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즉 시체 자리는 나시린의 처소가 아니에요. 나실인, 이 말은 구별되었다는 말이고, 구별되었다는 말은 거룩하다는 말이에요. 거룩이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만 쓰는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만 구별된 분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예요. 나사렛이라는 말과 나시린이라는 말은 언어 유희적으로 느끼라는 거예요. 비슷한 게 느껴지지? 이렇게 느끼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말인데,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고 나시린, 이 말은 발음이 비슷하므로 언어 유희를 하는 거라고요. 구별된 사람이구나 우리 예수님이.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나사렛 예수라고 하면서 무슨 뜻으로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겠어요?
나사렛이라는 말은 깡촌이라는 뜻이거든요. 저 촌놈 예수 이런 말을 할 때 나사렛 예수 이러는데 하나님은 언어 유희를 즐겁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나시린이고 내 아들 예수가 나시린이야 나시린. 니들이 욕하면서 나사렛이라 하되 그래 나시린이야 이런 식으로 이런 걸 언어 유희라고 하죠. 예수님이 진짜 나시린이고 구별된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은 죄인을 처소로 삼으시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인에게 접근하셔요. 그래서 나시린인 삼손은 시체를 접촉해요. 여러분 나시린은 접촉하면 안 되는데 이번 주 누가복음 1장부터 7장까지 보자 그랬잖아요. 7장에 예수님이 세상에 나인성 과부 쪽으로 접근을 하셔요. 과부, 고아, 과부, 창녀, 나그네, 죄인 뭐 전부 같은 뜻이잖아요. 나인성 과부가 뭘 하고 있었죠?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과부라는 말은 남편이 없다는 말인데 세상에 뭐 믿고 살겠어요? 그 남편 없는 과부가. 아들 믿고 살 텐데 아들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고대로부터 남편 죽었다 아들 죽었다 이 말은 뭐예요? 저주를 받았다라는 뜻이죠. 우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는 저주받았어. 우리는 생명력이 없어. 죽음밖에 없어. 근데 그 눈물 흘리면서 울면서 관을 실어 나르는 장례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접근하시면서 과부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울지 말아라 이 말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게 새 창조입니다. 오늘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하시는 새 창조는 뭐냐 하면 예수님은 그런 과부 싫어해야 되고요. 그런 시체는 싫어해야 되고 가까이 안 가야 돼요. 그 과부와 그 시체는 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가까이 가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사렛 사람이기 때문에, 즉 나시린이기 때문에. 근데 그 예수님이 가까이 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쌍하니까.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이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고 긍휼 베풀어 준 거잖아요. 그냥 버려도 되는데, 버리면 지옥 가는데, 근데 안 버리시고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살릴 거야. 근데 슬퍼하고 있어.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까이 가가지고 울지 말아라 라고 하시며 관에 손을 대시니, 관에 손을 댔다는 말은 시체에 접촉했다는 말이죠. 거룩한 사람은 시체에 접촉하면 안 됩니다. 근데 시체에 접촉했다 이 말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가서 닿았다 이 말이에요. 원래 예수님 즉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서 닿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버려야 돼요. 확 타버려야 되고요, 여러분. 그런 걸 신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신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안 죽어보니까. 신은 원래 내가 가서 닿거나 신이 내한테 와서 닿으면 내가 죽어버려야 되는 거라고요. 근데 내가 안 죽고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다? 내가 안 죽고 예수님이 믿어진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나를 살렸다 이 말이에요. 즉 나는 이미 죽은 과부의 아들인데 시체인데 썩은 냄새가 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게 닿았다 이 말은 내 속에 들어와 산다 이 말입니다. 요걸 보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라 그런다고요. 죽은 자를 살린 거, 부활이라고도 하고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으로 출발하여 천지 창조의 그 모습을 새 창조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 살린 거예요. 다 안 살려요. 성도만 살려요, 여러분. 성도는 태초 이전에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사람만 성도예요. 그 사람만 예수님을 믿어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처소라 그러고, 그러니까 처소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미 죽은 사람이죠. 죽었다는 말은 죄로 죽었다는 말이니까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죄인만 하나님의 성소가 될 수 있어요. 놀라운 역설이죠. 하나님의 성소라는 말은 거룩한 사람만 성소가 될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라고 하시고 그러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만 쓸데있느니라고요. 병든 자를 찾아오신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살리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려고 천지를 창조하셨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지 창조의 목표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선택받은 죄인 속에 들어가시려고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 모든 일이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이걸 다 요약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위하여 천지를 창조한 것도 되고요. 같은 표현이 되죠. 그래서 그러나 성도는 죄인입니다. 이 말이 넘어갈 수 없는 표현이라고요. 그러나라는 말이 붙어버려서 역설이고 성도는 죄인입니다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성도는 거룩할 성자가 붙었는데 죄인이다라는 말은 정반대의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에 어마어마한 구렁이 끼어있는 이런 상태인데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죄인입니다. 왜 죄인이냐면 하나님께 반역했거든요. 이 반역이 뭘로 나타났냐면 선악과 먹었잖아요. 선악과 안 먹은 사람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근데 예수 믿고 교회 오래 다니고 나면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나는 안 먹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는 문자적으로는 배운 게 많다 보니까 우리가 먹었죠라고 말은 하는데 행동이나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사고방식을 보면 안 먹었어. 나는 죄를 안 지었어. 저놈은 탕자고 죄를 지었는데 나는 죄를 안 지었어의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계속해서 나는 그 십자가가 필요한 죄인이군요가 자꾸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반역했어요. 더러운 방과 같아요. 이 방에 지금 하나님 들어와 사시겠다는데 내가 더러운 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더러운 방에 들어가 사시지를 않습니다. 깨끗하게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깨끗하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어떻게 깨끗하게 하는가의 요일을 하려고 천지를 창조해 주셨죠. 배경으로 모든 것을 만드셔가지고 내가 어떻게 깨끗하게 하는가, 내가 어떻게 너희 속에 들어가 사는가를 다 보여주신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그 일을 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반역했으니까 선악과를 우리가 먹어버렸는데 그 여자가 먹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자라고 표현하시죠. 그래서 교회 또는 성도를 여자라고 표현하셔요. 교회이며 성도인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때 나의 남편인 예수님은 우리가 여자고 예수님은 남편 신랑이잖아요. 예수님은 남편은 바로 그냥 이 여자 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 버리고 다른 결혼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합당하거든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고 원래 창녀이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로 우리를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녀 같은 여자와 결혼하지 말고 죄를 지으니까 버려버리고 다른 좋은 여자랑 결혼하면 될 텐데 그렇게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 창녀가 선악과를 먹을 때 예수님도 같이 먹더라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천지 창조 때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세상에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먼저 먹는데 남편에게 줌에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남편에게 줄 때 아담은 안 먹으면 될 거 아닙니까? 아담은 예수님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안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먹는 거예요. 누가 내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숨을 버리노라. 즉 일부러 예수님이 선악과를 먹는단 말입니다. 왜 먹겠습니까? 예수님이라는 신랑이 죄를 왜 짓겠습니까? 예수님은 죄 지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 죄 짓지 않아요. 그러나 선악과를 먹는 그 일을 예수님은 왜 하겠습니까? 내 아내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너무 놀라워요. 내 아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몰랐는데 저 여자 모르는데요. 이렇게 안 하고 나도 같이 범법자의 동료가 될래요. 이걸 보고 남편이라 그래요. 요런 남자를 만나야 된다. 여기 미호는 우리 중학생밖에 없으니까 우리 딸도 요런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이. 아빠부터가 아니거든. 여기 남편분들 다 계십니다만 결혼 전에야 꼬실 때야 열심히 장인 장모님 죄송합니다. 꼬실 때야 열심히 했지만 결혼하고 나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살아보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합니다. 우리 집사람 알죠? 내가 사랑하는 거. 근데 아니 예수님만 진짜 남편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지금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라고 하나님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결혼 관계와 이런 모든 눈에 보이는 모든 부동산들과 이 모두 상대적인 것들인 거예요. 이걸 통하여 교회와 그리스도를 보여주려고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보이면요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마치 참 목사가 지금 뭔가를 보는 것처럼 말하는, 다 잘 몰라요. 그냥 보여주신 말씀만 보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가 비밀이다는 요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말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그게 보이죠? 이 모든 게 다 상대적인 거고, 이 결혼 관계도 다 상대적인 거고, 아니, 남편과 아내가 있는 거구나, 자식이 있는 거구나,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는 거구나,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게 되는구나, 이놈의 자식이 어버이날마다 카네이션을 뭐 만들어주네 이러는데, 아이고, 내가 볼 때는 웃기다. 이런 모든 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모습 말하는 거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내가 사랑할 때, 연애할 때 너무 좋아해서 모든 걸 간과 쓸개까지 다 했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고. 근데 내가 결혼하고 나니 점점 마음이 변하더라. 참으로 우리 인간은 변하는구나. 그 생각할 때 뭐가 보입니까? 참으로 우리 인간은 그렇게 변하는데 예수님은 안 변하시는구나. 요걸 말씀하시려고. 천지를 요걸 말씀하시려고 만드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지금 어떻게라는 말 설명하다가 이 얘기 했네요. 깨끗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범법자와 동료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선악과를 먹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거잖아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와 동류의 죄인이 되셨구나. 범법자와 동류가 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나의 죄 속으로 들어오셨다. 내 속에, 아내 속에 들어가서 아내와 함께 살기 위하여 아내의 그 죄 속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다. 그걸 보고 초림이라 그러고 십자가라 그러고 부활이라 그러고 성령 강림이라 그럽니다.
오늘 핵심적인 단어는 요거예요. 초림과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강림이에요. 싹 요약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이란 초림과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강림이에요. 너무 놀라워요. 사실 이게 너무 좋아서 어떤 사람은 재림을 안 기다려요. 이거 좀 잘못된 사상인데, 영지주의자도 그렇고 소위 복음한다는, 제가 자주 얘기하죠. 소위자 붙으면 문제가 많다고요. 소위 복음한다는 사람이 재림을 안 기다리는데 그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강림만으로 다 끝났네요 라는 말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 생각은 저는 이해는 돼요. 이게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걸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 창조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거기 괄호가 좀 길죠. 그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강림으로 이 일을 하셔요. 하나님은 요거 하려고 천지 창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강림, 그거 하려고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조금 전에 이것만으로 다다라는 게 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 자신, 곧 하나님의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강림을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셨다고요. 초림이라고 하는 거는 초림, 처음으로 오셨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로 마리아 몸속에 태어나셨잖아요. 이걸 초림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초림하셔서 쭉 사시다가 33세쯤 되셨을 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요걸 십자가라고 하죠. 그러니까 초림과 십자가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살아나셨죠. 이걸 부활이라고 하고, 그 부활하신 지, 즉 십자가와 부활 이 기간이 6월절 기간인데, 6월절이 있은 지 50여일 뒤에, 50이라는 말이 오순이라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50일 뒤에 일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성령 강림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예수님 중심으로 벌어진 일이잖아요. 초림은 예수님 오심이고, 초림과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강림, 즉 성령 강림은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오셨다는 말인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오셨다는 말이죠. 전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요거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요. 요게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이, 와, 내가 알아야 될 걸 다 알았어요, 너무 좋아요,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네요 라고 살기 때문에 재림을 안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요거는 잘못된 생각이라고요. 옛날에 영지주의라는 그런 이단도 있었는데, 이단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모든 이단은 사실 다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신이라는 뜻으로 다 같아요. 모든 이단이든지 잘못된 종교, 잘못된 사상이라는 건 전부 다 자기가 신이라는 거거든요. 신이라는 것은 내가 모르던 뭔가를 알았어. 언제 알았냐 하면 선악과 먹고 알았단 말이에요. 선악과 먹고 전부 신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내가 뭔가를 알았어라는 감흥과, 이제 내가 초림과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강림을 제가 다 알았어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네요,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했잖아요, 다 이루어졌으니까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라는 요 말이 자기가 신이 되었다는 그런 감흥으로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거는 우리 속에 다 있고요. 뭔가 남과는 다르고 싶거든요. 우리가 뭔가 율법주의자는 다른 어떤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싶거든요. 그게 영지주의하고 매우 비슷하더라. 그래서 재림을 안 기다려요, 여러분. 앞으로 있을 일이 없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초림과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강림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새 사람 만드셨죠.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됐잖아요, 여러분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됐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사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났지, 육의 부활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죽었는데 아직 부활한 사람이 없고요, 여러분. 죽었는데, 우리 먼저 죽은 우리 조상들이 부활한 사람이 없고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그 다음에 우리도 죽었으나 육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해요, 아직. 그 다음에 여전히 내 육적으로 죄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다 알아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더 이상 죄는 안 지어야지 하지만 여전히 죄가 나온다는 걸 알고 탄식 속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온다, 기다려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전히 끝나지 아니하는 탄식 속에서 이미와 아직 속에서 살고 있구나. 초림과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강림이 나에게 다 이루어졌으나, 이것이 이미 다 이루어졌으나 아직이구나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일어나면 천년 왕국이 시작된 거예요.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왕국을 말해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왕이 오셨다, 임재하셨다, 왕이 왕국을 시작하셨다니까 천년 왕국이 시작됐어요, 초림으로.
초림과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강림으로 천년왕국이 시작되었고 다시 오시는 날까지가 천년왕국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가 천년왕국이라고요. 그러니 다시 오시는 날을 기대하면서 살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군요. 아멘. 그러나 나는 여전히 이렇게 죄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라면서 이 몸 때문에 탄식하면서 빨리 죽으면 될 텐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으셔서 살게 하시는구나 라는 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왕들이 너무 깨제제해요. 저만 봐도 그렇고 왕노릇을 똑바로 못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왜 탄식하겠어요? 분명히 이미 왕인데 이미 왕이 아직 왕이 아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잖아요. 우리가 이미 왕인데 아직 왕이 아닌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 속에 사시기 때문에 탄식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 몸의 부활을 위해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내 속에 사시기 때문에 탄식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천년왕국을.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재림이 있어요. 재림을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영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태초 이전에 작정된 자만 구원하시는데 그 일을 하나님은 0.0001초 만에 다 해버릴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 작정한 사람 다 구원하는 일을 바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미련하다 이 말은 오래 걸린다 이런 뜻도 되고요. 오래 참는다는 뜻도 돼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안 받아들인다는 뜻도 돼요. 미련한 걸 어디 받아들이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전도하시니라고 시간이 긴 거예요. 초림과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강림으로 다 끝났는데 그 일을 사람들에게 오래 참고 계셔요. 니는 선민인데, 니는 성도인데 그래 안 믿어지나 라고 전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성경책이든지 어떤 목사님이든지 선교사님이든지 전도자든지 여러분 성도들이든지 누군가가 어떤 사람에게 이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셔요. 예수님은 메시아셔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분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요 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가 선민이면 믿게 돼요. 요걸 보고 전도라 그런단 말이에요. 전도는 선포고요. 복음을 선포하는 요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설교도 전도고요. 요 얘기를 하는 걸 전도라 그러는데 이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 태초 이전에 예정된 모든 사람을 다 찾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요거를 0.0001초 만에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오래 참으시면서, 오래 안 참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지옥 보내면 되죠, 우리 하나님이. 근데 오래 참으시면서 시간을, 하나님의 그 시간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적 개념이 아니죠. 우리의 시간이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걸 천년왕국이라고 불려요.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미 다 이루어졌는데 우리에게는 그 시간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재림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재림을 기다리고 이 일은 어떤 때는 탄식스럽고 어떤 때는 너무 기대가 되고요. 세상에 주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 얼굴 직접 배울 때는 얼마나 좋을까라면서 재림을 기다리며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다. 다 이루어졌다. 이미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올 재림은 없다. 이렇게 되면 너무 믿음이 좋고 진리가 된 양 삽니다마는 이상하게도 만족이 없고요. 이상하게도 불안하고요. 아무것도 없어라고 했는데 앞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불안이 있고요. 우울하기도 하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우울과 탄식은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육의 몸이 있기 때문에 이상해서 우울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행복하기도 하고요. 너무 우울하다가 너무 재밌는 거 보면 기분이 좋기도 하고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 좋고요, 여러분. 뭐 쓴 거 약 먹으면 쓰고, 이게 정상적인 몸이잖아요.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에 그 안에 들어와 사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새 창조라 그러고 거듭났다고 그러고요. 거듭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난 그 사람 안에 사셔요.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그게 성화죠. 그러니까 성화는 성령님께서 하고 있는 일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다고는 하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됐다면 성령님께서 하셨군요. 주님께서 다 하셨군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기간을 살고 있는 중이죠. 그러므로 정리하면 초림과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강림이 하나님의 목표였고요. 요것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일을 성도에게 오래 참고 계셔요. 이미 다 이루어졌고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요거 이루어지는 날이 재림이에요. 이거는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고 다 이루어지는 일이 보이는 거예요. 재림이에요. 그날을 기다리며 살고 있어요, 우리가. 요거를 위하여 천지를 창조했어요. 그럼 이 일 다 하면 하나님이 뭐 하면 되겠습니까? 요거를 위해 창조했으니까 요거 다 하면 하나님이 뭐 하면 되겠어요? 요거 싹 없애버리면 돼요. 없애버리면 되고 안식하면 돼요.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식한다 이 말은 들어가 쉰다는 말이에요. 쳐서 싹 다 완성했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 살면 되고 요 배경들은 다 어떻게 하면 돼요? 없애버리면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없어집니다. 이 지구와 우주와. 제임스 웹 망원경인가 어마어마한 사진을 찍었잖아요. 어마어마한 우주 세상에 창조주의 하나님 만드셨는데 요거 하려고 만들었어요. 요거 하려고. 초림과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강림하려고 자기 아내, 자기 여자에게 자기 아내 속에 들어가 살려고 요거 했고 다 했으면 요거 싹 없애면 되고 자기 아내와 하나님만 같이 살면 돼요. 그게 성도예요. 그걸 보고 천국이라 그러고 그걸 보고 영원이라 그러고 영생이고요. 세상에 이 영생 영원이라는 것은 시공간 개념으로 알 수 없는 개념인데 시공간 속에서 우리가 그걸 알았잖아요. 이걸 보고 비밀을 알았다 이러는 겁니다. 미스테리를 알아버렸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거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강림이 나 같은 죄인 속에 들어왔어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도다. 결혼이잖아요. 결혼. 신부님들이 웨딩드레스 입었다는 말이잖아요. 신부라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설명하셔요. 세상에. 그럼 이거 다 하면 결혼식장 없애면 되는구나. 이 결혼식장, 이 지구, 우주 이런 거 없애면 되는구나. 배경 싹 다 없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의 목표예요.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강림으로 그 일을 하십니다. 더러운 방은 더러운 하늘과 땅이에요. 옛 하늘과 옛 땅, 더러운 하늘, 더러운 땅 이렇게 봐도 되고 옛 하늘, 옛 땅이라고 그러면 되니까 그걸 깨끗하게 하시면 뭐가 되겠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 그걸 깨끗하게 씻고 닦고 만든 게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새 창조, 새로 만드시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십니다. 예수님의 초림, 십자가, 부활, 성령 강림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요 얘기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17절부터 쭉 그냥 읽어볼게요. 오늘 보면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창조주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 창조 그 하신 이유가 요거를 목표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완성은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뭐는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전 것은 그 이전 것이 뭐겠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니까 그 이전 것은 헌 하늘과 헌 땅이라 그러면 되고 옛 하늘과 옛 땅이라 그러면 되고 옛 하늘과 옛 땅에서 우리가 기억나는 그 일은 우리의 죄들입니다. 여러분 답하신 대로 우리의 죄, 그죠? 그것은 기억나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어디 표현되었냐면 바로 윗절에 16절 제일 끝에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뭐가 잊어졌습니까? 이전 환난이 잊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이전 환란이 있었잖아요. 전쟁도 일어나고 아수르 쳐들어왔죠. 이 나라는요. 북이스라엘 아수르 쳐들어왔죠. 남유다는 바벨론 쳐들어왔죠. 온갖 환란과 고난을 다 겪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전 환란이 있었는데 그것은 잊혀지리라. 왜냐하면 새 것이 왔으니까. 새 것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그 이전 환란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겪는다는 얘기인데 왜 고난스럽냐 하면은 할 수 없는 일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할 수 없는데 해라고 했기 때문에 힘든 거라고요. 대표적으로는 율법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율법을 일부러 펼치셨거든요. 분명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좀 솔직하게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율법을 읽어보면요. 사람들은 막 덤비거든요. 내가 지켜내겠다고. 내가 뭘 하겠다고 소원맹세하고 우리가 덤비잖아요. 근데 솔직하게 읽어보면요. 1.1획도 내가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은 이걸 하라 그랬어요. 율법. 구역의 율법 너 이거 지켜 이랬어요. 근데 할 수 없는 것을 해야만 하는 고통 이걸 보고 환난이라 그래요. 이걸 고난이라고 그러고 환난이라고 그러면 돼요. 그래서 할 수 없는 것을 해내야만 하는 고통을 우리가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제가 한번 표현해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처소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처소를 지어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해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다윗도 건축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솔로몬이 결국 건축하고요. 나중에 수룹바벨도 다시 짓고요. 그 다음에 헤롯도 나중에 막 짓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 전통을 따라서 지금도 또 하고 있죠. 사람들이 백투 예루살렘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사실만한 집을 지어드려야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환란은 뭐냐 하면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없고 할 수 없는데 해야 되는 일을 겪고 있는 게 환란이에요. 그러므로 성전 건축이 환란입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이.
하나님이 좀 사실만한 집을 지어드려야 되는데 나는 못 짓잖아요. 그런데도 성전 건축 헌금을 하고 뭘 자꾸 노력 봉사를 하고 헌신 봉사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게 사실은 환난을 겪고 있는 거라고요. 이 이전 환난이에요. 이게 66장 1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 66장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랬지 않습니까? 즉 하늘이나 땅이나 아무리 크고 아무리 화려하고 황금 보석으로 지어도 어디 그런데 내가 들어가 살겠니? 왜 하나님께서 안 들어가셔요? 더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 안 들어가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가면 타 죽어버려요. 그냥 여러분 우리든지 집이든지 뭐든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하는데 그걸 짓자고 열심히 돈을 내세요. 열심히 헌신 봉사를 하세요. 그 말 자체가 환난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환난이 없어요. 여러분 이전 환난이 없기 때문에 성전도 더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 성전 짓는 것 자체가 환난이에요. 근데 이전 환난이 없다게 성전이 없어요. 예수님이 성전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이 성전을 건축하자 그러고 성전 건축 헌금이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성전인데 무슨 재단을 쌓자 그러고 성전을 짓자는 말 자체가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임하실 만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지 못하네요라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 세상에 그 고통 겪는 그 성도 속에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이게 무슨 일이겠습니까? 임하실 만한 집을 지어야 되는데 나는 못 짓는데 성령님이 임하셨다고요. 다 된 거잖아요. 임하실 만한 집이 지어진 거잖아요. 이걸 성전이라고 한다. 성도가 성전이죠. 성도 속에 성령님은 임하셔서 살고 계셔요. 여러분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살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 속에. 이걸 보고 성령 강림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럼 성령 강림은 아까 그 네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초림과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강림이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 말입니다. 이전 환란이 없어졌어요. 또 이전 환란 뭐가 있느냐면 할 수 없는 것을 해내야만 하는 고통. 나는 여자라 그랬죠. 저와 여러분들 다 여자예요. 여자가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게 낳아야 되는데 낳지 못해요. 모든 문화권에서 낳아라 그래요. 여러분 낳는 것이 복이라 그러고 못 낳으면 저주라 그러고 모든 문화권에 다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 동양 문화권 마찬가지고 우리 조선시대 다 마찬가지고요. 나는 불임인데 아들을 낳아야 되는 요 상황 여러분 이게 인류에게 주어진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성경책에는 너무나 많이 불임 얘기 자주 나오고요. 그래요. 우리의 형편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형편이 생물학적으로 무능력이다. 영적으로 무능력이다. 그 말입니다. 생생 능력이 없다. 무능력이다. 생생 능력이라는 말은 생명 능력이라는 말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 능력이 없다. 그래서 불임이거나 또는 질병을 겪거나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어요. 질병이라는 말 자체가 생명 능력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불임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그것을 해결하신 일이 뭐예요? 나는 불임인데 나는 씨가 내 안에 들어온 적이 없는데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이걸 해결한 일이 뭐예요? 초림이에요. 초림과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강림으로 이걸 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초림이 아이 낳지 못하는 나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이 말이라고요. 이게 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의 끝. 이것만으로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이 십자가고 그것이 부활이고 성령 강림이고요. 그래서 보세요. 그 초림이 예수님의 탄생이잖아요. 예수님 태어나는 거잖아요. 우리 누가복음 앞부분 읽었잖아요. 예수님 탄생 이야기잖아요. 마리아가 고백하죠.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잉태하신 것이다. 예수님 태어나잖아요. 아들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거 다음에 볼 본문이지만 66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66장 7절. 시온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예요. 시온은 예루살렘이에요. 여자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자 이 딸이에요. 딸이고 처녀인데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았으니 진통도 하고 고통도 당해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애를 낳기 위한 내 쪽에서 나오는 노력 나의 어떤 자발적인 노력 나의 생식 능력으로 내가 뭘 해야 태어날 텐데 나는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불임 여성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는 불임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능력이 없다. 남편만 능력이에요. 여러분 신랑 예수님만 능력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무능력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라는 아들이 있잖아요. 남편도 예수님이고 아들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성별이 남자거든요. 아들이잖아요. 그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 말이에요.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 이 남아의 이름이 뭡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 말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다. 마리아에게 이 일이 벌어졌어요. 8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아무도 몰랐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비밀이거든요 이게.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강림.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성도만 요걸 알았고 성도만 그걸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받은 줄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아멘도 안 하고요. 받을 줄도 몰라요. 초림과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강림이 가장 좋은 선물이고, 악한 아버지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거 뭐 줍니까? 좋은 거 성령 강림만 하는 거예요. 동의어예요. 초림과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강림. 이거를 주시지 않겠느냐? 요거 줬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요것만 받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뭐가 잘 됩니다. 전부 거짓말이고요. 거짓 간증이고요. 하나님은 그런 더러운 거 그런 거 안 줘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거 주셔요. 성령 강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불임 여성이 나한테 한 말이에요. 세상에. 놀라 자빠질 일이죠. 노래 부르잖아요. 마리아가 마리아의 창가. 세상에 이 비천한 나를 돌보셨나이다.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나라가 생기려면 수천 년 걸릴 텐데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루 만에 나라가 생겼답니다.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를 다 마치기도 전에 뭐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우리 아빠거든요. 내가 뭘 소원을 말하기도 전에 뭐가 다 이루어진다. 가장 좋은 일이 나에게 벌어져요. 성령 강림이에요. 이미 다 벌어졌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세요.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여러분. 성령 강림 너무 좋아요. 성령 강림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왜곡돼서 아예 안 기다린다니까요 여러분. 너무 왜곡돼갖고 너무 좋다고 그 소위자가 붙었는데 한숨 지지 마시고요, 집사님. 오늘은 일찍 마칠 거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도 보세요.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이게 저와 여러분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저와 여러분 다 태가 닫혔어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말은 태가 닫힌 여자를 말해요. 무능력자를 말한단 말이에요, 사람은요. 그래서 전적 타락이라는 말은 떨리지 않고 읽을 수 없는 표현이에요. 전적 타락. 저와 여러분들은 전적 타락했어요. 예수 아니면 그냥 흙이고 똥이고 시체다 이 말이에요. 구더기가 끓는데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에 영원히 있어야 되는 존재를 말하는 거라고요. 전적 타락이라는 말은. 근데 예수가 거기에 함께 들어갔어요. 선악과를 같이 먹었다 이 말이에요. 가만 놔두면 되는데 얼마나 놀라워요. 나를 살리려고 나의 죄에 동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범법자의 동료라고 해요. 우리 예수님을. 그래서 나를 살렸어요. 그게 내게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래서 어찌 태를 닫겠느냐. 나 같은 무능자를 여셨어요. 그래서 나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아들로서 태어나셔서 나의 주님이 되어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고요 또 우리가 할 수 없는데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제사 드려야 돼요. 제사. 구약은 늘 제사 드려야 돼요. 제물을 바쳐야 돼요. 근데 제물은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어떤 제물이 받으실 만한 제물입니까? 제일 처음 태어난 거. 그다음에 제일 처음 익은 열매, 그다음에 짐승 중에서도 흠 없고 점 없고 건강하고 제일 좋은 거 이런 거 바쳐야 되잖아요. 요거 바치려고 하는 순간 내가 농부다 또는 내가 목동이다. 요걸 딱 바치려고 하는 순간 내 속에 뭐가 들겠습니까? 요거는 우리 아들 먹이고 싶은데 요 생각 들고요. 아 요거는 뒀다가 뭐 다른 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 안 볼 텐데 이거 대신 약간 저는 바치면 안 되나? 요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혹시 제일 좋은 걸 바쳤더라도 요 생각하고 제일 좋은 거 바쳤으면 그게 잘못 바친 것이고 진짜로 저는 절름발이들이 바쳤고요. 여러분 구약 역사에 보면 그 다음에 11조를 바쳐야 돼요. 11조도 재물 개념이거든요. 11조라는 말은 10이니까 10개라는 얘기고 1이니까 하나라는 말인데 10개를 대표하는 한 개를 말한단 말이에요. 10개는 전체를 말하고 전체는 내가 가진 거 전체를 말하는 거죠. 내가 가진 거 전부 다. 근데 그 중에서 1이라는 말은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거 하나를 바치라 이 말이에요. 아까랑 똑같죠? 첫 열매라는 얘기고 처음 익은 곡식이라는 말이고 짐승 중에서 제일 좋은 거 바치라는 얘기인데 그러기 싫잖아요. 우리는 그러기 싫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내가 제일 좋은 걸 바친다 한들 그게 예를 들어 돈이라고 칩시다. 화폐로 된 그 돈을 갖다 바친들 하나님 그 더러워서 안 받는단 말입니다. 하나님 안 더러운 돈인데요.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인데요. 라고 해도 그 열심히 하는 그 일이 피땀 눈물을 흘린 거기 때문에 피땀을 흘려서 돈을 벌잖아요. 우리가. 그게 다 죄송한데 도둑질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내가 돈을 얼만큼 벌었다 이 말은 그
그 일 때문에 저기 아프리카의 어린애 10명 좀 죽었단 말입니다. 내가 여기서 이런 일을 해서 돈을 벌었다 이 말은. 내가 이런 일을 해서 은행에 돈을 넣어놨다는 말은 그 은행이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또 투자를 했다는 말이고 어떤 투자사에 갔다는 말이고 무슨 주식사를 했단 말이고 그런 모든 일은 벌어지는 동안에 톱니바퀴가 얽히고 얽혀가지고 제3세계 어느 나라의 어떤 어린 아이가 노동탁치 당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네가 지금 마땅히 줘야 되는 노동자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네 집 창고에서 울고 있다라고 표현하셔요. 근데 우리는 아닌데요. 내 땀 흘려서 번 돈을 중에서 10분의 1을 11조로 바치는 건데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정직해서 받은 월급을 가지고 한 헌금이라도 하나님은 더럽다 그래요. 그러므로 이게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일을 나는 바쳐야 되는 고통이에요. 이걸 보고 해낼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 제도입니다. 이걸 알아라고 제사드리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제사 한번 드려봐봐. 그러니까 레위기에 전부 제사 비둘기로 할 거야, 요렇게 드려. 양으로 할 거야, 요렇게 드려. 염소로 할 거야, 요렇게 드려. 제사 제도 다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 말은 요렇게 하면 너 돼, 요 말이 아니고 문자적으로 요렇게 하면 돼라고 문자로 써놨으나 그 말을 통하여 하면 할수록 나는 이렇게 하니까 저쪽 노동자가 죽었네요. 나는 이렇게 하니까 아프리카에 기근이 왔네요. 일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숨 쉰 것 때문에 누구는 죽네요. 이렇게 되는 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면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를 보여주시려고 제도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보여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봐봐. 11조지 10개 중에서 하나가 나머지를 대표하는 거야. 그 하나는 가장 좋은 거여야 돼.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거 빨리 내놔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지고 계신 것 중에 가장 좋은 거 빨리 주십시오, 여러분. 목사로서 제가 한번 대표로 한번 해볼게요. 추수감사절 이러면 여기 막 쌓은 5천만원 제일 좋은 거 갖고 온다면서요. 막 과일 사갖고. 제일 좋은 거 갖고 오세요. 뭐가 있겠습니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딱 세어보면 뭐가 있을까? 받은 것 중에 제일 좋은 거 세어보니까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거 뭐 줬어요, 하나님께서? 성령 강림 줬단 말이에요. 이 다 사람 이름으로 하면 예수님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좋은 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머지 전부를 대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라고요, 하나. 예수님이 1이에요. 나머지는 열이고요. 열을 대표하는 하나가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11조가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11조를 한단 말이에요. 감히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감히 새벽 제단을 쌓는다 그러고요. 성전을 건축한다 그래요. 예수님 믿는다면서. 예수 믿으면 성전이 없다 이 말이고 예수 믿으면 11조가 완성되었어요.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이 말은 예수님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게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11조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지 못하는 일을 격리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11조를 아무도 못해요. 진짜로 11조라고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발로 차버린단 말인데 어디 감히 이따위 걸 갖고 왔어. 그러니까 못하는데 바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거죠 우리는. 하지 못하는 일을 하니라고 고통스러운 게 이전 환란이거든요. 이전 환란은 없어졌다. 왜요? 11조가 완성되거든요. 예수님이 11조거든요 여러분. 이리 말하면 사람들이 돈 때문에 좋아하더라고요. 돈 때문에 자기 월급 10분의 1 그거 안 해도 된다는 그것 때문에 좋아하더라고요. 웃기고 있어요. 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부를 대표하는 하나님 하나 일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11조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에게 있는 고통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이 고통이에요. 나인성 과부 죽었잖아요 아들이. 근데 살렸어. 이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방금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강림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신 그 일입니다. 이게 지금 17절부터 25절까지 쭉 내용이에요. 그냥 읽어볼게요. 17절이 이전 환란 지나갔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뭐 창조하셨어요? 새하늘과 새 땅. 성도 여러분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부동산적인 설명이죠. 아까 예루살렘 산 설명했잖아요. 그 안에 있는 백성이 여러분들이잖아요. 교회, 성도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성전입니다. 19절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 성도 여러분들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는 자이다. 오래 산다는 이 개념이 확장된 것이 뭐냐면 영원이잖아요. 영생을 주셨잖아요. 성령 강림으로. 예수님 오셔서 영생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잖아요. 21절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전부 풍요의 모습이죠.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우리가 열심히 건축했는데 타인이 살았어요. 이집트가
건축을 시켰고요. 아수르가 바벨론이 다 잡아먹었단 말이에요, 우리를. 근데 그렇게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여러분 애를 낳으려고 애를 쓰지 않았는데 애가 태어나겠고 이 말이잖아요. 기도할 때 다 말도 못했는데 아빠가 다 들어줬어요. 성령 강림이에요. 우리 아빠는 성령 강림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이러면 좋겠죠. 기쁨아, 이러면 좋겠죠. 네?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뛰놀고, 이게 지금 이사야적인 그 천국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근데 뱀은 뭐를 먹는데요? 흙을 양식으로 삼는다. 아, 뱀도 좀 회복돼서 행복한 천국, 이게 아닌 거예요. 뱀은 원수 마귀를 말하죠. 그래서 우리를 선악과 먹게 했을 때 그 뱀에게 요 벌을 내리셨는데 그 벌 영원히 계속 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용서받고 우리는 회복되어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뱀 즉 마귀는 영원히 지옥이에요. 둘째 사망, 둘째 불모세. 그래서 니는 아예 말도 안 해. 니는 계속 흙 먹어, 이 말이에요. 흙을 먹는다는 말은 죽음이고 저주를 말하고요. 뱀은 배로 땅을 다니고 흙을 먹어요.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그 다음에 우리를 먹지 못하죠. 흙을 먹으니까 우리를 잡아먹지 못한단 말이에요, 뱀이. 우리가 이긴 거죠. 예수님께서 이기셨단 말이죠.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이 어딥니까? 성산이 거룩한 산이니까 예루살렘인데 성산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산이에요. 성산, 성전이고요.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요 얘기가 성경 그대로 요한계시록 제일 끝에 요것만 읽어봅시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성경책 제일 끝에 요한계시록 21장 자, 요한계시록 21장 성경책의 제일 끝이잖아요. 22장까지 있는데 성경책 처음부터 끝까지 요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 목표였어요. 초림과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강림을 위하여.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거예요.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뭐를 만들어요? 예, 새하늘과 새 땅이 보였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는 죽음의 세력을 말해요. 거기 빠지면 우리 죽잖아요. 근데 그 바다를 건넜거든요. 홍해가 갈라져서. 홍해는 왜 갈라졌습니까?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건넌 거예요. 즉 예수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어요. 그게 바다가 없어진 모습이에요. 죽음이 없어졌어요. 새하늘과 새 땅은. 2절에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거룩이라는 말이 붙었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어때요? 신부가 그죠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 장막은 하나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원래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 가서 살겠다는 뜻으로 텐트라는 말을 쓰시는 거예요. 내가 니랑 같이 한 텐트 치고 니랑 같이 살고 싶어,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남편이 되셔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신방 신혼방 같이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게 성막이고 성전이고 집이고 저와 여러분이고 교회예요.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라고 했는데 이 성경책을 누가 썼어요? 지금 읽고 있는 거? 요한이 썼잖아요. 이 요한이 요한복음도 썼잖아요. 요한복음 앞부분에 요한이 뭐라고 썼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말을 썼어요. 요한은 초림과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강림 때문에 이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걸 성도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그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그 요한이 그걸 알기 때문에 세상에 장막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 장막을 여기다 쳤어. 하나님이 장막을 쳤어라고 표현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은 거하시다, 이 말이 텐트를 치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집을 지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려고. 요게 21장 3절에 있는 함께 계시니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계신다, 이 말은 장막을 설치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좋아하면 예수님이 나랑 같이 살려고 여기다가 성도라고 하는 집을 지어 그 안에 사십니다.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 하늘과 새 땅이죠.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너무 중요한 것만 기록하라고 하셔요. 하나님은 다 안 기록하셔요. 딱 그것만 기록하셔요. 그래서 기록하라라고 해서 생긴 게 뭡니까? 그게 성경책이에요. 기록하라라고 하시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요게 기록된 거예요. 그게 뭐만 기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강림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얘기만 기록하신 거예요. 이거는 참되다, 이거는 진짜다, 기록하라 이러셨어요.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죠? 십자가에서. 예수님 다 이루었어요. 이 일을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어떻게 주신다고요? 값 없이 주신대요. 성전 건축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 값 없이 주신대요. 그 일은 없어. 11조 내는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 값 없이 주신대요. 11조는 없어.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값 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뭐가 이기는 자입니까? 신천지는 이만희를 보고 이기는 자라 그러거든요. 근데 뭐가 이기는 자예요? 예수 믿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예수님이 이긴 자고 예수님이 그 죄인된 사람 속에 들어가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기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기는 자예요. 죄를 이겨야 되고 마귀를 이겨야 이기는 자예요. 언제 우리가 마귀를 이깁니까? 근데 마귀가 뱀이 흙을 먹고 살게 만들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내 신랑이, 내 남편이 내를 너무 사랑해갖고, 그래서 이 아내가 이긴 자가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리고 그의 성도가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가 뭐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가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그 이후로 전부 이꼬르예요. 두려워하는 자들, 이꼬르,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 다음에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이 말이 다 상징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사탄과 그의 추종자를 말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사탄을 말하죠. 그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원래 우리 모두가 죽어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났다 이 말은 죽어 있는 상태예요. 죄인이라는 말이죠. 죽어 있으니까 첫째 사망이고, 예수 믿으면 살아요. 이게 부활이에요. 근데 예수 안 믿으면 둘째 사망을 당해요. 이게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일 안 당하도록 성도는 만들어놨어요. 그게 영원전에 생명을 주기로 작정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것이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기를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강림, 이 은혜 안에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경이 하나님께서 기록하라라는 그 명령대로 다 기록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셨군요. 그 예수님의 은혜와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여자 되고 아내 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